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림절 때, 성탄절 때 교회에서 이렇게 초를 켜지 않습니까? 이것을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하는데, 아주 먼 옛날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바야흐로 1664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영국의 글래드스톤이라는 마을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시골 중의 시골, 그런 깡촌 마을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 대대로 양초를 만들어 파는 헤딩턴 씨네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한 대림절 날에 그 양초 가게에 천사가 내려와서 초 하나에 아주 특별한 축복을 내리고 떠나는 장면을 헤딩턴 씨 부부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초를 가지고 이제 그 시골 예배당에 와서 오늘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초와 자신들이 본 천사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꼭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신들의 자리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그 교회에서 가장 남루한 옷을 입은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이 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그 여인에게 이 초를 주면서 이 초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초를 주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싶으신 분들 나와서 간증하세요 했더니, 그 초를 받았던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 크리스마스 캔들을 받은 이후로부터 일이 막 풀리면서 없어졌던 농장도 찾게 됐고 수입도 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크리스마스 초 이야기가 이 마을의 전설이 되어 갔습니다. 그 후마다 이제 매년 25년이 되는 해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수백 년 동안 이 가업을 지켜나가는 그런 집들이 있으니까 헤딩턴 씨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양초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때마다 천사가 25년마다 와서 하나의 축복의 초를 결정해 주면 이제 헤딩턴 씨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서 이 초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전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캔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의 매년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무려 200년이나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난 1864년도에 이 마을 역사에 처음으로 저 옥스포드 출신의 아주 명민한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옛날 동화 같은 이 전설 같은 이야기,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 모든 교인들이 이 크리스마스 캔들에 대해서 마치 미신처럼 이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 부임한 해가 마침 25년마다 돌아오는 그 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젊은 옥스포드 출신 목사님이 올해 성탄절날 무슨 설교를 하실까? 우리 크리스마스 캔들에 대한 얘기가 전통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어떤 얘기를 하실까? 이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공표를 합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절대로 크리스마스 캔들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어김없이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헤딩턴 씨 이 양초 가게에 와서 초 하나에 또 축복을 내려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나이 많은 헤딩턴 씨가, 그러니까 후손이죠, 양초 가게에서 일하다가 양초 바구니를 엎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그 축복된 이 축복을 받은 양초가 어떤 양초인지 다 섞여 버려 가지고 많은 양초 섞여 버려서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서로 앞다퉈서 이 양초 가게 부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양초는 내가 받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으니까 그 양초는 내 기도를 들어야 된다. 이번 가을 추수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양초는 내가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집세를 내가 못 내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캄캄한데 그 초를 달라고. 서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내가 양초를 받아야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행팅턴 씨 부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아예 양초를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흘러서 그 교회 마을에 전통에 따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놀랍게도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족족이 자기가 받은 크리스마스 캔들 때문에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다음날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목사님이 아주 짧은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너무 양초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우리가 사는 글래드스톤, 그 마을 역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오늘 우리 마을이 베들레헴 같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캔들일 텐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양초에 정신없이 정신을 팔려버렸다고. 설교 끝. 그러면서 오르가니스트 나와서 반주하라고. 제가 오늘 전통에 따라 설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루 왼종일 성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성탄 찬송을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양초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항상 미래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깨닫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공부하고 수련을 쌓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이 성취되는 단계예요. 약속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약속은 미래적인 현실이에요. 마치 약속어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표를 사용하는데 그 수표도 엄밀하게 따지면 돈이 아니잖아요. 종이에요. 그러나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현금도 사실 물질이 아니잖아요. 돈 자체가 집이 아니에요. 차가 아니에요. 음식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옷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으로 물질을 살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 돈의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다 따지고 보면 돈에 대한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 공동체와 단절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교인 일부분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신앙이 흔들렸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사실 이걸로 충분한 것인데 자꾸 옛날의 제사 문화, 종교 문화에 대한 향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워집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 문화라는 것은 생활이니까 예컨대 매년 6월절마다 민족 대이동처럼 다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날에 떡국도 먹고
추석에는 송편도 빚어서 먹고, 자, 동짓날에는 팥죽도 쓰고, 그 얼마나 그 문화가 그립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움이 너무 커서 유대교로 한 명씩, 두 명씩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제사 드렸을 때, 그 기분, 그거 짜릿했었는데,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쫙 쏟아버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서 이렇게 부을 때, 아, 뭔가 시원하게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뭔가 속죄함을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교회에서 그저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만 들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니까 무엇인가의 단절이 왔어요. 이 문화적인 단절, 종교적인 단절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서 옷에서 들리던 그런 방울 소리까지도 너무 그리워진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초대교인들을 향해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완전한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온전한 대제사장이에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소예요. 새 언약으로 약속받은 언약의 자녀인데 왜 희미하게 계속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충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4장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과 그 후손들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그 얘기를 쭉 한 후에 오늘 6장에 와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고로 너희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려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제 7장부터 케이스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누렸다. 계속 케이스들을 이야기한 후에 11장에 가시면 유명한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러면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쭉 믿음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홀로 완전한 대제사장인데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자, 이 땅의 대제사장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대 종교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원래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법궤가 있는 곳에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결한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결하지 않으면 죽어 나오니까 옷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가서 달랑달랑 소리가 나면 아직 대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생각하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때 끈으로 매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자,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당하셨어요. 죄가 없지만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약속이 있는데 왜 자꾸 유대의 제사법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있어지는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 지속적인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하고
저처럼 좀 젊은 목사가 가지는 완전히 상반된 목회적인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니 오늘처럼 날씨가 춥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옵니다. 일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 목사님들은 야, 오늘 같은 주일은 교인들이 참 적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근데 요즘은 반대예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오늘은 교인들이 미어 터지겠구나, 많겠구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날씨 좋은 게 문제라니까는요. 자꾸만 옆으로 세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들쑥날쑥 안 되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산보하는 게 아닙니다. 경주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당면한 문제가 복잡하고 어수선하세요? 그거 신앙생활 산보하듯이 산책하듯이 하셔서 그러세요. 경주해보세요. 전력된 힘까지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인천공항 가보세요. 여러분. 활주로가 얼마나 깁니까? 그럼 힘껏 웽하고 달려가야 비행기가 뜨지. 가다 서다 가다 하면 비행기가 여러분 뜨겠습니까? 하물며 비행기도 그러는데 신앙의 날개를 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게 하려니. 여러분 성탄은 오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더 결정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쫓겨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로부터 끌려가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 결정적인 미래가 있어요.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또 의문을 품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실 계획인가? 소식은 전하라 해서 전하지만 아니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단 말인가? 물론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가면서 분명 아주 특별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음직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놀랐겠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 왕족이 아니에요. 저 유대 시골 처녀예요. 제 상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고민에 빠졌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시겠어요? 깊은 숨을 쉬면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알리기까지 속을 끓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요. 어떻게 천사라고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도 아기 예수께 젖을 드려야 할지 경배를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기 예수가 배고프고 아기 예수가 거룩하기에 젖과 경배 다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아기 아들을 지금 품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천사라가 그러라고 말했고 또 자기 품에 안고 있는 하나님을 그 외에 뭐라고 부를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라고 이것을 다 알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가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다 하는 말을 알려줄 때 저 37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위해서만 한 말이 아니라 가브리엘 자신에게도 한 말이 아니었는가.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요. 천사가 어떻게 이 귀한 약속을 알겠어요? 그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저 험한 십자가 울퉁불퉁 언덕 위에 못 박힌 채로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사라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약속 어떻게 거저 누릴 수 있겠어요?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아침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약속은 온전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허락하신 귀한 약속 우리가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귀한 약속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약속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오래 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성탄의 약속, 주님 온전히 기업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우리 마음에 친히 오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사 귀한 약속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따라가며 누리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